안녕하세요. 공울마녀 열애장 제16강 진행하겠습니다. 의상조사가 경전 중에 왕인 화엄경을 그 210자로 압축한 화엄일승 법궤도, 이 화엄일승 법궤도에는 본부 중생들의 성불 원리가 210자로 압축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울영부 빈몸 활성화 메커니즘과 상호 비교를 하면서 지금 그 이치를 우리가 어떻게 부처가 되는가에 대한 이치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죠. 무명무상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심이궁비묘 불수자성수 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의 일매진중 암시방 일체진중 영여시 무량원급 즉일념 일념즉시 무량급 구세 십세 호상적 잉불잠당 격별성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상공화 이사명연 무분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원래 초발심시 변정각을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에, 워낙에 다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못했죠. 사실 불교 사유 체계가 굉장히 심오하고 광대해서 그거를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름대로 이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드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서로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느냐, 이 성부라는 메커니즘을 제시를 하는 거죠. 제시를 해서 알려줘서 성불로 이끄는 거죠. 불교의 목표가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불. 근데 성불을 하려면은 불교는 성불할 수 있는 어떤 인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불할 수 있는 근거 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인간과 부처는 다른데 어떻게 성불할 수 있냐? 바로 인간 안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나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 속에는 그 불성이 내재돼 있다는 거죠. 불성이 열애장으로 내재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애장이라는 건 열애의 씨앗이다 이렇게 보면 부처의 씨앗이,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부처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불성이 부처의 씨앗의 형태로 심어져 있다고,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안 돼서 발화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걸 발화를 시키면은 씨앗을 발화를 시키면은 거기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가 성불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 씨앗을 싹을 틔워 가지고 발화를 시켜 가지고 가지가 되고 그리고 꽃이 피게 하고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면은 그것이 부처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럴 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소우주기 때문에 인간도 그 모든 우주는 이 관통하고 있는 이 워멀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걸 불교에서는 이거를 공이라고 한 겁니다. 공.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고요. 일종의 우리의 그 현상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공.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렇게 뻥 뚫려져 있는
한마디로 대나무 같이 뚫려져 있는 관통. 그래서 이걸 관통한다고 하는, 관통하고 있는 기둥이 있다고 하는 빛기둥이 있습니다. 관통하는 빛기둥. 이렇게 관통하는 빛기둥이 있고,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여기 무이상의 이상, 그러니까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음이 이렇게 꼬여 요 관통하는 빛기둥을 감싸 안으면서 교차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내려갔다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요거를 요 공에 근거한 철학을 전개를 하신 분이, 그러니까 모든 우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우주는 요런 걸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요런 시스템을 기본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토대로 해서 그 사유 체계를 전개한 사람이 바로 용수라는 분. 그러면 용수라는 건 용수니까 용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두 마리 뱀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것이 마치 이 빛기둥이라고 그랬죠. 빛기둥을 나무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빛기둥이 되는. 그러면서 이 사실은 이 나무가 두 개의 나무가 꼬여서 올라간 것이라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그게 바로 용수죠. 그러면은 이 음과 양이 원래 여기서 합해져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돼서 이것 자체가 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리 음과 양이 원래는 하나의 용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이걸 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 이 두 개의 나무가 하나의 나무처럼 돼 가지고 두 개가 합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두 마리 뱀이 용뱀이 하나가 되는, 쌍용이 하나의 용이 되는, 이렇게. 그럼 세 개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 개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용수다, 나가르주나다라고 하는 용수라고 하는 개념이, 아, 요거 용과 나무니까, 아, 요 자체가 용수구나라는 걸 알았어. 아, 그래서 이 나가주라는 사람이 이게 원래 이 용수라는 분이 자기 이름을 용수라고 쓴 것이 아니고,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기가 불보살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신의 원래 이름을 버리고 자기가 용수라고 했을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메커니즘 자체가 용수라는. 그럼 우리가 이 용수라는 거는 다른 이게는 이제는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그 용화수라는 말이죠. 용화수, 우리가 미륵불이라는 그 우리 미래세의 그 부처가 도래를 해가지고 득도를 하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걸 용화수라고 부르는 거죠. 용화수. 네, 용화수다라고 할 때, 용화수다 그러면 미륵불이 용화수에서 득도해서 용화세계를 열었다. 용화세계를 연다. 이렇게. 그럼 용화세계.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우리 미륵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용화의 화자는 이게 꽃이 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 나무에, 그러니까 이 나무에 꽃들이 피는 게 화자예요. 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엄경, 지금 화엄일승 법궤도라고 하는 화자가 이 화자라는 거죠. 용화수의 화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수도 이 화자만 빼놓은 거지 사실 같은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니까 용수와 미륵불과는 득도하는 이치가 같은 거죠. 득도하는 이치가 같습니다. 그런데 용수가 이거를 자기가 이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득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보살이 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계를 자기 안에 있는 세계와 이 모든 우주 구조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한 겁니다. 용수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기초로 자신이 중관학이라고 하는 거를 창안을 한 건데 그것은 사실은 용수가 이제 중관학, 우리가 불교의 양대사고 체계 중에 중관학이다. 근데 중관학이 가장 강력한 불교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관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메커니즘 중관학이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성공연기론인데 이 성공연기 메커니즘 자체가 이 메커니즘을 표현해 준다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성공, 연기 할 때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 성공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상이죠. 공에 기초해서 연기한다고 하는 것은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렇게 대대작용한다는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두 개의 요소의 관계성 속에서 현상계가 드러난다는 거기 때문에 동양 철학의 음양론하고 같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 자체가 지금 요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공연기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게 요 자체가. 그래서 자성공연기유라고 하는 성공연기는 연기다 이렇게 성공 연기, 자성공 연기유 사상을 전개를 하면서 그걸 이제 중간학으로 이제는 틀을 잡아 나간 거죠. 자, 용수가 이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착과 세친이 전개를 한 거는 이 무착과 세친이라는 분들은 유식학을 전개를 해서 결국 일체 유심조라는 거를 파악을 한 거죠. 모두 심학으로 파악을 한 거란 말이야. 마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용수 철학은 주로 공을 중심으로 한 연기론이지만은 이 유식학은 말 그대로 마음에 관련된 그런 것으로서 파악을 한 것이라는 거죠. 이거를. 그럴 때 우리가 무착과 세친에서 무착이 형인데 형이 누구한테 공부를 배우냐면은 미륵불한테 공부를 배워와요. 그러니까 이 미륵불의 도솔천에서 미륵불이 도솔천 내원에서 강론하고 있을 때 거기 가서 이제 배워옵니다. 무착이. 그러니까 용수는 석가모니의 무아무상론과 연기론을 더욱 심화시켜 가지고 중관학을 창안을 한 거고 무착은 미륵불로부터 배운 거니까 사실 우리가 현겁에 있어서 우리가 현겁의 네 번째 부처가 그게 이제 석가모니 불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처가 바로 이제 미륵불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여섯 번째가 이제는 우리가 금강살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금강살타 이제 밀교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티베트 밀교에서. 그래서 나중에 더 깊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요 다섯 번째 미륵불까지 보더라도 결국 요 메커니즘 지금 우리가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메커니즘이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요게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원래 불교 사상 자체가 우리가 중관학과 유식학은 다 뭐에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관학과 유식학은 바로 이렇게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에 기초로 하고 있다는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똑같은 개념이네요. 유식학은 공통이 뭐예요? 궁울영부.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의를 해온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강의한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가 불교의 핵심 사유, 양대 기둥 체계의 핵심인 그 자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해지니까 일단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중에 하나는 이 공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논리학적 개념, 논리학은 아니거든요. 논리학과 다른 비논리학 개념인데 공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공은 논리학이든 비논리학이든 그건 관념론적인 추론을 통해 가지고 전개를 하는 건데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관념이 아니라는 걸 전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많은 그 불교 공부하시는 학자들이 이 공은 관념이다라고, 그러니까 관념으로 관념을 제거하는 개념의 관념이다. 그러니까 관념론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논리학을 비논리학으로 또 파야하고 이런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하는데 주로 이것을 실제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관념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해요. 철학적으로.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은 관념이 아니고 실제하는 것이다라고 는 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우리 안에 실제로 있는 겁니다. 공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우리 이 우주 자체가 우리 중생의 우주도 이 일진 법계의 공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 자체를 불교에서는 일진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일진 법계. 이 화엄경에 나와 있는 일진 법계가 하나의 진정한 참된 세계다, 법의 세계다. 일진 법계라고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지 않은 우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인간의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우주를 일진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일진 법계를 창조 소멸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것을 법신불이라고 한 거다. 그런 그걸 비로자나불이다. 어떤 인격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법신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존재가 일진 법계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신불의 그 자궁에서, 법신불도 우주 구조가 똑같으니까 일진 법계의 자궁에서 이 우리 우주가, 중생의 우주들이 생성이 돼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돼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조는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진 법계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진 법계의 를 주도하는 일진 법계를 계속 창조 소멸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법신불인데, 그 법신불이 추구하는 거는 이 우주의 그 우주를 창조해 가지고 그 우주를 다 뭐냐면 법계로 복사하려는, 일진 법계를 복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복사하는 과정. 복사라는 게 뭐야? 복제하는 과정이라, 복제. 일진 법계 자체를 복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진 법계를 복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복제하는 거예요. 복제. 그러니까 우리가 복제하는 게 뭐야?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게 복제를 하는 거잖아요. 복제는 부모가 자식을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일진법계가 부모가 돼가지고, 법신불이 부모가 돼가지고 그 자식을, 일진법계를 만들어내면, 그 자식으로 또 하나 만들어내면 그게 복제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일진법계의 이 법신부를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부처.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성불한다고 할 때 성불의 목표는 법신불이 되는 거예요. 법신불이 되는 것이, 성불의 목표는 법신불을 구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성불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생이 법신불로 구현되는 것이 성불이에요. 성불의 목표는 중생이 법신불로 구현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원래 일진법계가 이 우주세계를 우리 각각의 중생의 우주들을 창조한 것은 목표가 일진법계로 만들려고 한 건데, 그런데 그 과정이 창조 과정이 딱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단 중생의 우주를 창조한 뒤에 여기에다가 일진법계,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청정한 일원화된 세계, 무이상의 세계란 말이야. 무이상의 세계. 그런데 여기 중생의 세계는 이상의 세계, 두 개로 나눠진, 움직여가지고 연기법에 따라서 음양으로 돌아가는 세계를 열고, 여기에 다시 일진법계의 씨앗, 법신불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요거를 열애장 부처의 씨앗을 내재화시켜서 이걸 길러가지고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진법계가 중생의 우주 속에다가 자신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요것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요거는 엄마 역할을 하게 해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비로자나 이제 아버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부처의 아버지다, 불부 역할을 하는 거야. 불부. 그러니까 부처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세계를 창조했다 보면 돼. 중생의 세계로. 이게 불부 역할을 하고 이 중생의 세계를 불모 역할을 하게 한 거야. 이게 불모. 그러면 이게 중생 우주는 뭐예요? 불모 역할이 되는 거죠. 불모. 부처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중생은 뭐예요? 중생이 사실 부처의 어머니예요. 부처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이렇게 포지션을 준다 이거지. 그럼 얘는, 우리 중생은 불모 역할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가 자기 마누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마누라 안에다가 씨앗을 심은 거야. 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누라를 만들어서 씨앗을 심어서 섹스를 해가지고 씨앗을 심어. 그럼 얘는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해진 씨앗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나눠진 운동을 하기 전에는 요거 하나였지만은 이제는 모체를 만들고 이렇게 전개가 된 거니까, 얘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근원적인 그로 합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몸속에다가 부처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법신불의 씨앗이죠. 이 법신불의 씨앗이야. 이 법신불의 씨앗, 열애장 법신불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요것을 육화를 시켜서 태어나게 하면은 그게 이제 부처가 되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중생을 우리가 성불시키기 위해서는 그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라는 이원, 그러니까 무이상이 아니라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두 개로 쪼개 가지고, 두 개를 쪼갠 뒤에 다시 합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합해 가지고 씨앗을 하나 만들었다. 여기 씨앗을 만들면은 요게 바로 부처가 되는 하나의 열애장이 되는 거죠. 이 열애장이 여기 심어진 거죠. 열애장이 어디에 심어져요? 뭐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가 섹스하면은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나팔관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뚫고 들어가잖아. 뚫고 들어가가지고 뭐 3억 개 정도 배출하면은 정자가,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서 뭐 이 난자와 딱 결합하듯이 그런 개념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딱 이렇게 열애장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심어져 있다고 하는 거지. 사람들마다 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부처의 어머니 역할 포지션을 가지는 거니까 열애장을 자기 몸 안에, 자궁 안에 가지고 있다. 그럼 남자는 자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그 현상의 육체적 자궁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힘,
마음의 세계 구조가 있는데 거기 안에 자궁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이런 도교 이런 데서는 그걸 선천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선천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는 현상적 후천계 말고 말 그대로 공의 세계죠. 여기서 보면 이제 공이 있는 세계에 그 선천세계에 그 공 자체가 자궁이란 말이에요. 공이 원래 그 우주가 생성되는 곳이니까 열애장도 하나의 우주잖아요. 이것도 우주의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 속에다가 심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이 공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 공이 자궁이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하는 게 뭐냐? 공은 자궁이다. 우주 자궁. 이거는 모든 중생 안에 있는 거죠. 이 모든 중생에 있는 공이 우주 자궁이고 이것이 열애장이 자라는 곳이다라고 부처로 자라는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라는 곳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 속에 여기다가 이제 심어져 가지고 이 두 개의 기운 그러니까 불부의 에너지와 불모의 에너지가 하나는 빨간 뱀은 불부의 에너지요. 이 파란 뱀은 불모의 에너지가 두 개가 막 섹스를 하면은 그 두 개의 기운이 어떻게 돼요? 합해져 가지고 이 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불부 플러스 불모가 합해서 그 합해진 기 여기서는 기라고 하는 건데 이 기가 뭐라 기가 공 속으로 들어간다. 공으로 입한다 들어가 공으로 들어가서 그 공 안에 있는 열애장 씨앗에 또 들어가는 거죠. 씨앗에 또 들어가서 영양분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야. 씨앗에 또 들어간다. 이렇게 점차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씨앗을 키우는 거죠. 변형을 시키는 거죠. 씨앗에 들어가고 그러면 열애장이 전변을 일으키면서 이제 전변을 일으키면서 성숙돼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애장이 전변,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뀌어서 전이라는 게 트랜스포메이션, 변하는 건 변한다. 이렇게 바뀌어 나가.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없으면 그러니까 공이 각 사람 속에 공이라는 게 없으면은 자궁이 없는 건데 그 기를 수가 없는 거지. 인간이라는 것 자체는 다 이 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관념이 아닙니다. 공은 뭐예요? 실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성공 연기 사상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비워라, 무상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궁을 받고 열어라 그런 뜻이야. 자궁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무화하라 하는 얘기는 무상무화법을 자꾸 주장을 하는 건 뭐였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자꾸 뭔가 채워 있으면 안 돼. 이걸 열어야 돼. 이 공을 열어야지. 여자가 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여자가 몸을 딱 이게 마차 여자가 옷을 입고 쫙 그 매듭을 딱 채워놓은 거와 같단 말이야. 근데 여자가 매듭을 풀고 옷을 벗어야지 남자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게 무상무화야. 그러니까 그게 자신을 비워야지 그게 공이 활성화된단 말이야. 그래서 무상무화 하라는 얘기야. 그 무상무화 안 하면은 여러분이 본래 그 비어있다는 사실, 자신이 비어있다는 그 가운데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것을 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불부의 씨앗이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자궁이 열리지가 않잖아. 그래서 무상무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식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무화를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하지만은 이렇게 무상무화를 해서 씨가 딱 들어오면 이 씨앗이 또 이 기운이 또 차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로 가는 거죠. 이제 공에서 이 공이지만은 공 안에 있지만은 일단 비웠지만은
요게 또 차 들어오는 거니까 이때는 유로 이제 바꾸는 거죠. 공법이. 그렇죠. 이게 수행법이 이제 바뀌는 거죠. 유. 이제 공에서 유로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무중생 유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는 차크라가 우리가 유식 사상을 전개한 사람들이 유가 유식 행파라고 해서 요가 수행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유식학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그럴 때 우리가 이 네 번째 차크라가 바로 우리가 이게 전체가 비어 있지만은 첫 번째 비우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여자가 아래를 열어줘야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 열어줘. 들어갔어. 그러면 그것이 활성화돼서 만들어지기 시작해. 그러면 여기 아래는 여자의 그 질에 해당되고요. 여 위에는 여자의 자궁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질 구멍으로 들어가서 여자의 자궁으로 여기서 만드는 자궁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네 번째 차크라 심장 차크라가 기준이다 그런 얘기돼요. 여기서 심장 차크라 여길 기준으로 해서 뭘로 우리가 공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아래쪽은 뭐야? 아래쪽은 여자의 질구멍, 위에는 여자의 자궁. 그렇게 되네. 왜냐면 이게 밑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거 위로 태어나니까 자궁은 위에 있는 거고 질구멍은 아래쪽에 있다. 그런 얘기. 근데 우리 인간은 아래에 질이 있고 아래에 자궁이 있어서 아래로 나가는 거지만은 이 부처는 위로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래야식 종자라고 얘기했죠. 이 아래야식 종자가 열애장이 되는데 문제는 이 아래야식 종자는 원래 부처의 아버지의 씨앗이었지만은 불무와 합해진 그 씨앗이 되지만은 여기에는 온갖 그 껍질 그러니까 뭐야 번뇌가 이렇게 껍질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7개 차크라로 올라가니까 껍질이 양파 껍질처럼 7개 껍질에 덮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원래 이 열애장은 청정한 씨앗인데 그것을 본유 종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불성의 종자는 원래는 청정한 씨앗인데 오랜 윤회 환생하면서 번뇌가 껍질처럼 싸고 있다는 거죠. 그 종자를 싸고 있는 거야. 이렇게 껍질처럼. 근데 껍질이 뭐 여기서 벗겨 나가는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껍질을 뭐 7껍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껍질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벗겨 나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 그럼 껍질처럼 싸고 있어요.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싸고 있기 때문에 이 번뇌를 소멸시켜 나가야 된다. 번뇌를 태워야지. 계속 태워 나가야지 이 껍질 속에 있는 진짜 청정한 원래 청정한 씨앗을 발현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쌓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 껍질을 소멸시켜 나가면서 이 청정한 씨앗이 발아하게끔 점점 발아요. 우리가 마치 땅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연꽃 속에서 피어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땅 속에서 이렇게 연꽃이 하나 아래쪽부터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나오는 그와 같은 개념을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나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우주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여기가 가운데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개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고 그러면 이 나무에 여기 원래 이 씨앗이 이렇게 딱 심어졌다 하면은 뭐냐면은 심어졌다 그러면은 요것이 심장 차크라까지 딱 오잖아요. 그 심장 차크라까지 딱 올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무에 씨앗이 있으면 이 씨앗이 없어져. 이걸 가지고 이거를 순서를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것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얘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심어졌을 때가 1이고 이것이 10까지 가는 거다. 이게 10까지.
이렇게 10까지 가면은 얘는 얘 자체 공에서 이거의 일체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얘는 원래 이 안에 있는 거는 이제는 공이고 이걸 그냥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공 요게 그냥 우리가 제가 얘기를, 이건 그냥 공입니다, 제가 얘기를. 이 공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얘 말고 요 사람 자체죠. 요 사람 자체에 우주목에 그 공이 있는 거고, 요 일진법계 공을 일체공이라고 그랬죠. 이 일체공, 이 일체공이라는, 일체공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공에서 공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공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용수에 나가라 주나의 중간하게 투철해야지 이거를 완성을, 이 과정 자체를 제대로 틀을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공성정견을 갖춰야 된다. 제가 늑장 얘기하는 게, 결국 우리가 수행은 공에서 시작해서 일체공으로 가는 것이다. 일체공에 들어간 이 상태 자체가 열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 이걸 열반, 일체공에 들어간 거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체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공에서 씨앗이 딱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갈 때,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이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할 때 1, 2, 3, 4, 5, 6, 7 이렇게 10 할 때 요 10이 바로 일체공이란 말이에요. 일체공. 요게 이제 일체공이죠. 이게 일체공이야. 일진법계의 공이란 말이야. 10이 여기서 요것 자체로 볼 때 요거.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씨앗이 심어져서 죽어야 되잖아. 이때 어때 그러면 1, 2, 3까지 이렇게 갈 때, 요렇게 해갈 때, 3까지는 1, 2, 3 뭐야? 씨앗이 심어진 거잖아요.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씨앗이 죽는다. 씨앗이 죽는다는 얘기는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씨앗의 그 형상 자체가 이 나무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지.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꽃이 펴가지고 거기에 그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씨앗이 죽는 것, 여기에는 사라지는 거죠. 씨앗이 사라진다라. 근데 이게 원래 아래야식 종자인데, 이 아래야식 종자가 여기서 사라지는 거야. 사라져가지고 전변을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변을 일으켜. 그러면 네 번째에서 씨앗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완전한 씨앗은 아니고, 이때는 그 씨앗을, 그 틀을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그 요소가 여기에 그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요게 네 번째는 사에서 뭐냐면은, 사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요 심장 차크라에서는 여기가 블랙홀에서 화이트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사라져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여기는 죽음의 과정이야. 죽음의 과정. 그러니까 이것은 무상법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상무화라는 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야. 죽이면은 그 씨앗이 사라져가면서 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네 번째에서 부활을 한단 말이야. 부활할 때, 이 씨앗이 부활하기 시작할 때에 이 씨앗이 뭐냐면은, 이것이 그 이 부활할 때에 이 법신불의 형상이, 법신불의 이미지가 여기 요 심장 차크라에서 각인이 되는 데가 여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법신불의 그 형상 이미지가 들어오면서 요 안에 들어오면서 요것이 딱 틀을 잡는다, 그런 얘기죠. 법신불에 여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이미지가 각인될 때 이것이 빛으로 각인된다. 빛이 들어오면서 각인을 한다. 그러면 각인이 돼서 5까지 올라오는데, 그러면 6이 되면은 5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5까지 올라오면은 5는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지수화풍공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요소가 준비가 딱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그 하나의 우주 세계로 만들려면은, 지수화풍공이라는 실제적인 어떤 그런 물질들이 그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수화풍공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안에 지수화풍공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가 딱 준비가 된 때가 숫자 5야.
그러면 이 5개가 딱 됐으니까 여기다가 뭐야? 이걸 가지고 이제 몸을 만들어. 그러니까 태아를 만드는 거지. 이때는 태아를 만드는 거죠. 태아를 만든다. 그렇죠. 태아를 만들어야 돼. 태아를 만들어, 몸을 만들어. 이렇게 만들 때 뭐냐면은 태아 몸속에 씨앗이 있는 거죠. 씨앗. 그러니까 태아 몸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은 이 사라진 씨앗이 거기에 심어진다는 거죠. 심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겁니다. 자, 얘가 요게 사라졌어. 얘가 사라져 가지고 얘가 됐어. 근데 얘가 이렇게 와 가지고 6번째 올라오면은 얘도 하나의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우주니까 우주의 형상이 갖춰졌잖아. 지수화풍공이 5가지 요소가 준비가 돼가지고 우주의 형상이 그 물질적으로도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야? 태아를 만드는 거니까 몸을 만든다. 이걸 몸을. 몸을 만든다. 그럼 몸을 만드는 몸 안에다가 뭐야? 요 씨앗이 또 딱 들어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요 씨앗과 요 씨앗은 같아요, 달라요? 요 씨앗과 요 씨앗은 같으면서 다르죠. 본체적으로는 같죠. 왜? 원래 껍질, 그러니까 이 껍질을 벗겨낸 거 아니야? 6번 벗겨내면은 요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6번 벗겨낸 씨앗이 요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죠. 사실 달라진 거죠. 달라진 거예요. 과정에서 전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때 요거는 원래 이 중생이라는 몸속에 심어진 태극 씨앗이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새로운 우주.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 법신불의 우주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이 보신불의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이 보신불의 세계라는 그 우주에 들어온 씨앗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씨앗과 이 씨앗은 본유적으로는 같지만은 번뇌가 쌓여 있는 양이나 요소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 어떤 전변의 과정이 일어났고, 그렇게 되네. 전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변이 일어나 가지고 요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 번뇌를 껍질을 다 벗고 얘가 요 밖으로 이렇게 나오지 못하면은 이게 이 껍질이 6개만 벗겨 가지고는 요 안에 갇혀진단 말이야. 다시 돌아간단 말이야. 다시 또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얘가 어쨌든 이렇게 나와야 돼. 7번째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중요한 거야? 6번째는 바로 사라진 씨앗이 요게 딱 나와가지고 요것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번뇌 요소를 완전히 소멸시켜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라진 씨앗이 구체적인 형태로 하나의 우주를 보신불의 세계를 만들어내면서 여기 씨앗이 딱 들어가고 요것이 다시 사라진 것이 나왔잖아요. 그럼 요건 열매가 되고 요거는 그 안에 있는 씨앗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된단 말이야. 이 나무로 보면은 뭐예요? 얘는 이 나무의 씨앗이고, 이 나무의 씨앗이고, 얘는 뭐예요? 얘는 잘 구분해 보세요. 얘는 이거의 열매지. 이 나무의 열매인데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이지.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 열매가 이게 딱 떨어져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떨어져 나와야죠. 이게 딱 떨어져 나와야 된다며 7번부터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란 얘기죠. 여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7이면은 7은 뭐예요? 7은 뭐야? 이 중생 우주에서 우주를 탈출. 그러니까 해탈한 거죠. 우주를 해탈해서 딱 올라온 것이 보신불체로 올라오는 거죠. 보신불체로 올라온다. 해탈해서 불체로 연화장 세계, 이때는 연화장 세계죠. 연화장 세계를 구축할 때가 7이야. 자, 8. 그럼 8이 되면은 그럼 7 이 단계에서 8이 되는 건 우리가 8에서는 이 나무가 완전히 자라가지고 요것이 떠나는 거지. 떠나서 이렇게 자라는 거지. 자, 그럼 8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 아래아식 종자를 8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8은 여기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번내장을 소멸시키는 거고 7, 8 요 과정은 남은 소지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조금 남아 있어. 근데 그건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이 우주 자체가 이렇게 전개가 될 때 이미 그 하나의 기본 툴로서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그 번뇌적 요소가 있는데 그걸 소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소멸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번뇌장 소멸까지 일어나는 거고요. 1번부터 6번까지는. 여기 7, 8까지는 8은 소지장까지 소멸해서 아래아식 종자를 아주 청정하게 뭐 회복시킨다고 해. 본유 종자로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소지장까지 소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8은 이렇게 되고 그럼 9는 이제 그것이 다 된 거죠. 8의 과정이 다 되면 9는 구경각을 성취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경각. 우리가 깨달음, 불교에서의 깨달음을 구경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구경각. 근데 이게 구잖아요. 구가 뭐야? 이 공 속에 구가 있잖아요. 구멍 속에 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구경각을 성취했다. 구경각 성취. 이게 이제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8 아래야식 종자가 원래 번뇌 껍질에 이렇게 꽉 차 있는 장식인데 그 모든 거를 번뇌장과 소지장을 다 소멸을 시키면은 아래식 종자의 그 순수한 것만 남기 때문에 청정한 걸 회복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구경각을 성취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원래 아래식 종자 끝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냐면은 이때 9까지 온 거는 이 종자 개념을 계속 밀고 가야 되니까 왜? 여러분들이 열매가 있으면 열매 안에 씨앗이 항상 있잖아. 그럴 때 우리가 이때는 아말라식 종자라고 합시다. 이러면 아말라식 종자.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10식으로 나눠가지고 아예 60까지는 아니비설신의 그 다음에 7식은 말라식이라고 그랬죠. 6식이 의식, 7식은 말라식, 8식은 아레아식, 9식은 암마라식이라고 해서 암마라식이 알라식이에요. 아말라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말라식. 예. 자, 요걸 가져와 가지고 또 오늘 그냥 엉뚱한 얘기하다가 또 시간이 또 흘러가네요. 이게 이 초발심 공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자, 그럼 여기 아레아식은 다른 말로 아얄라식이라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발음이 그렇다는 거죠. 발음 때문에 그런 건데. 너무 암마라식은 아말라식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애들이 번역하기 나름이에요. 그래 아말라식 종자다. 아말라식. 저는 아말라식 종자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럼 구경각에 돌아오는 거 아말라식 종자는 이건 완전히 청정한 완전히 껍질을 다 벗긴 거지. 모든 번뇌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아말라식 청정 종자가 된 거지.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은 여기다 또 이제 10을 가는 거지. 10을 또 만들어. 그래서 이 원래 제가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심이라고 그랬지.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이것을 아레아식 종자를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건 마음인데 8까지 오게 되면 그 아레아식 종자에서 번뇌 모조리 그 소지장까지 다 소멸을 한 그 상태의 종자가 이제는 소멸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9식 와서 뭐 아말라식 완전히 다 소멸이 됐다. 그러면 10식은 이제 불심. 이게 바로 불심이라는 거예요. 불심. 이거 부처의 마음이래. 그러니까 요 단계, 그러니까 10에 딱 도달해서 요 단계가 바로 일체공 상태라는 거죠. 일체공인데 그 공 속에 일체공에 뭐예요? 종자 하나가 있는데 그 종자 하나가 있죠. 종자 하나가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왜? 종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종자가 바로 아말라식 종자가 딱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아말라식 종자가 일체공에 딱 들어왔잖아요. 일체공에 아말라식 종자가 들어온다. 그럼 아말라식 종자 씨앗이 딱 들어오면은 이건 뭐야? 그럼 이거를 이제 11이라는 거야. 11 규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역학에서는 이 상태를 11 규체라고 하는 거야. 원래 이 10 불심이 10인데 거기에
종자가 그 종자는 항상 하나잖아. 일이잖아. 일. 그렇죠. 하나잖아. 하나의 종자가 딱 들어왔으니까 11규체. 근데 이 일에 해당되는 요게 아말라식 종자라는 거지. 청정 종자가 딱 들어오면은 이걸 11규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치가 그러니까 얘가 이걸로 보면 우리가 번뇌장과 그러니까 원래 이 중생에서 보신불에서 법신불로 나가는데 원래 법신불이 자신이 그 불부와 불모로 이렇게 만들어서 중생을 불모화 시켜가지고 자신의 씨앗을 심어서 열애장을 만든다. 그럼 열애장이 여기서 씨앗이 돼서 사라져가지고 네 번째 차크라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심장 차크라에서 이 불부의 그 형상이 법신불의 형상이 여기에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지. 이미지가 박혀 들어오고 그렇지만 이거는 그 법신불의 그것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만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수화풍 공이라는 우주의 5개의 그 요소가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발동을 하게 되면 실제적인 우주세계, 물리적 우주세계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6번째 차크라. 이럴 때에 요 씨앗이 이때 이제는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을 때 거기에 씨앗으로 다시 요 사라졌던 씨앗이 다시 형체를 드러나는다. 그러니까 육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식이. 왜냐하면 이 육식이 바로 다시 씨앗이 하나의 우주가 형성되면서 구체적으로 태아 몸속이라는 태아라고 하는 우주가 형성되면서 그 씨앗이 딱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요 때에 그 번뇌장이 완전히 소멸을 시켜야지만이 얘가 태어날 수 있는 보신불체로 연화장 세계가 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육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의식 6번째 의식 이게 육식에서 발동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의식을 번뇌장을 완전히 소멸시켜야지 말라식에서의 개체의식 번뇌 소집장을 소멸시켜버리고 그리고 아얄라식을 청정화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육식을 가지고 주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에 육식을 주로 활용을 해서 수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육식이 굉장히 의식이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의식들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 유식학에서는 그게 이제는 우리가 관상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미지나 그림을 활용한 그 수행법들을 우리 수행법들이 주로 우리 마음의 형상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게 의식을 이용한 수행법들이야. 그걸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의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의식을 사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탈출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의식으로 이걸 변화시켜서 우리가 보신물체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거. 그럼 여기서 이제는 9세 10세 호상적이라는 말이 뭔지 알았어요. 그렇죠. 9세 10세 호상적이라는 거는 9세는 뭐예요? 구경각 성취 아말라식 종자가 나왔어. 청정 종자가. 자, 10식인데 10은 뭐예요? 일체공으로 들어간 거잖아. 근데 거기에 씨앗이 딱 들어가면 11규체 상태가 된 거네. 이게 바로 9세 10세 호상적이란 뜻이라는 얘기죠. 9면은 바로 9가 되면 바로 거기가 일체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공이 열리는 것이니까 일체공 속으로 딱 그 씨앗이 딱 들어가면은 그게 11규체가 된다. 10이라고 하는 10세 속에 9세에 있는 이 구경각에 있는 아말라식 종자가 탁 들어가는 게 9세 10세 호상적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잉불잡난 격별성이라는 뭐예요? 잡난한 세계가 잡난한 것을 다 없애버리면 아주 순수하게 변화를 시키면은 그것은 뭐예요? 격별성 그것을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이룬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것이 이 번뇌를 다 소멸시키면은 여기 있는 번뇌장을 소멸을 시키면은 번뇌장을 소멸시키는 깨끗하게 만들면은 요거를 딱 이렇게 요 우주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열매가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격별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결국 9까지 간 뒤에 딱 떨어지잖아요. 땅으로 다시. 그러니까 일체공으로 떨어져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냐면 열매가 만들어질 때부터잖아요. 그렇죠. 여기 7부터 나갈 때가 떨어져 나가는 거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그러니까 격별성이죠. 떨어져 나가면서 별개로. 그러면 우리가 이 번뇌의 세계를 우리 중생의 세계와는 다른 보신불의 세계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 보신불의 우주가 창조가 된, 지금까지 이 과정 자체는 사실 보신불의 우주를 창조한 거죠. 그럼 보신불의 우주를 또 계속 이 열매를 계속 익혀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일진법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생우주에서 우주에서 순서는 보신 연화장 세계에서 보신 연화장 세계로 간 뒤에 이걸, 그러니까 보신 연화장 세계 간 뒤에 바수들이 일진법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일진법계 속으로, 일진법계 그 일체공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생 우주 안에 뭐를 가지고 하는 데는 일진법계의 그 씨앗이 중생 우주 안에 있어가지고 요걸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요게 칠수가 되면은 보신 연화장 세계가 열리고 그러니까 육수에서 열린 거죠. 사실은 육수에서 열리기 시작하는 거지. 육지는 연화장 세계가 열리고, 그리고 요걸 계속 이 연화장 세계를 계속 가면은 이것 자체도 일체 공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중생 우주에서 발동되는 공을 그냥 공이라고 하는 거고, 보신 연화장 세계도 공이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 이 공이 똑같이 이거를 대공이라고 하는 거고, 일진법계의 공을 일체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으로 계속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순서로 공사상으로 갈 땐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생의 공을 발동시키고, 두 번째는 연화장 세계의 대공을 발동시키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일진법계의 일체공은 존재하는 거니까 일체공으로 들어가십시오. 대공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일체공으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건지. 이렇게 공의 흐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자성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들이 다 이 공사상에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공에 대한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그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염은 아래아식 종자. 거기 안에 모든 우주 정보가 있는 거고, 그 종자가 우리가 이렇게 1, 2, 3, 4, 5, 6, 7, 8, 90으로 갈 때 우리가 구경각에 도달을 하면 아말라식 종자가 되고, 그러면 9에서 일체공으로 들어가면 11 귀체가 되면서 호상직이 되는 개념이고, 잉불잡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잡난한 우리 그 중생의 그 번뇌의 그 세계에서 떨어져 연화장 세계가 떨어져 나오면서 연화장 우주가 떨어져 나오면서 별개로 이렇게 이 하나의 우주 세계가 만들어져 나간다. 이런 개념이 격별성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가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씨앗을 심어가지고 씨앗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발화 작업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화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씨앗,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 속에는 이 불성의 씨앗이 있는데, 이 그 열애장 씨앗을 발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즉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초발심이라는 거죠. 초발심. 처음에 바라는 마음. 처음에 발심이다. 처음에 일으키는 마음으로, 그렇죠. 이게 뭐예요? 열애장 씨앗을 발화시킨다. 무슨 말씀인지 아직 열애장 씨앗을 발화시키는 첫 마음. 그때가 변정각. 그때가 결국에는 우리가 그 순간 우리는 이 열애장 씨앗이 올라가면서 1창차 1, 2, 3, 4, 5, 6, 7, 8, 90 과정을 거치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일체공으로 들어가는 운동이 전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그래 얘기죠. 이것이 시작할 때가 그 초발심시 변정각의 의미가 이런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